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요한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물론 12제자 이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지만 좁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였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12제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좋은 이미지지만 사도행전 전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는 이들의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예수님을 통해 높아지길 원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어깨도 같이 으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자신들도 좋았던, 결국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가 무슨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곧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무나 힘드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하세요. 깨어있으라. 기도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탁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었죠? 여전히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기도는 이들 가운데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하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힘드셔서 저렇게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잡혀갈 때가 하이라이트예요. 이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자기와 예수님이 이제 맞지 않다는 걸 알더니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수석제자라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만 합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제자인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붙잡히지 않으려고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이러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1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족함 투성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하고 예수님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들을 묵상하는데 결국은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그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감격스러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예수님보다 나의 일이 우선되고,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일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때로는 내 관심사가 더 중요할 때가 많고, 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달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묵상 가운데 참 죄송하다, 이 제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더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읽을수록 느껴지는 건 무엇이냐? 여전히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할지라도 자기 사람들을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연약해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설령 예수님께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간다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연약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몸을 바쳐 구원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연약해도 언젠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생명까지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연약하다고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자기만 생각해요. 먹을 것이 있는데 자기 입으로 먼저 간다고 그 자녀를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나한테 잘 못한다고 그 자녀를 내쫓고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의 어떤 모습이든지 부모된 심정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의 광야 동안 그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여전히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입히시고 보호하셨어요. 먹이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발과 의복이 부르트지 않고 상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40년 그 뜨거운 광야를 걷는데도 발이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기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절대로 포기란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후에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혼난다. 너희들 그러다가 심판이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반드시 붙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라도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줄 테니까 돌아오기만 하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선지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이면에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까? 괜찮아요. 지금 드린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4시간 보내느라 예수님께 많이 못 찾아왔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나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매일 연약한 모습입니까? 어느 하나 잘난 게 없습니까? 그러나
너는 왜 이렇게 연약해서 쓰러지냐? 하나님 핀잔 주지 않으십니다. 그 손 잡아주시고 그 연약한 모습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끝까지 사랑하심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의 모습 보면 부족함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딱 이 성전에 있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제 이렇게 준비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장보러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마트도 가고 보면 그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동탄 사람들은 다 이마트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메트로폴리스, 아니면 저 곤드레 밥집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돈을 쓰는 일에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정작 교회에는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사람일 뿐인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는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아침에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몇 명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우리가 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세 번째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헬라어로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헬라어는 똑같고 마지막에는 다른 헬라어다, 여러 번역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 사랑의 목소리를 베드로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를 듣고 싶어 하실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나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 나도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고백이면 예수님은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정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평생 살아가면서도 늘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저녁 드시는 도중에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자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도대체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무엇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통한 무언가를 얻고자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높아지길 원했던 거예요. 무조건 높아지길 원했고 대접받길 원한 게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어머니는, 제자의 어머니들은,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왕이 되면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권력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뭔가 힘이 있는 자를 우리가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 낮추는 자, 낮아지고 종이 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높다, 큰 자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족식의 의미는 제자들의 마음의 그 높아짐을 너희들이 내려놓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쓰임받길 원한다면 내가 했던 것처럼 같이 낮아지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섬기는 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한 것입니까? 왜 섬기는 게 이렇게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있어요. 섬김에는 무언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김에는 무언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섬기지 않고는 이 세상 사람들의 작은 공동체도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이 공동체의 유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섬김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더 깊게 묵상하면 섬김은 생명을 낳는 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섬김을 통해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유가 너무나도 단순해요. 부모가 태어나서부터,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자녀를 키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부모가 자녀를 섬겨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식을 부모가 정말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자기의 체력을 쓰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자녀를 섬겼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엿하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성장하며 그 생명이 유지될 뿐 아니라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섬김 때문에 자녀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가 힘이 없고 약해졌을 때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모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이 만약에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신자들이 아무도 섬기지 않아요. 새 가족이 오든지 말든지 처음 교회를 나온 자인데 아무도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앞에 펼쳐져 있는데, 기존 신자들이 섬기지 않으므로 새 가족이 생명을 얻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됐는지 확실한 거는 누군가는 우리를 섬겨줬을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줬을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관심과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저를 챙겨주시고, 결석하면 믿음이 아직 없는 아이인데도 정말 정성 들여서 편지 써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편지를 써주시고, 일일이 집에까지 가정신방 와주시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선생님, 생각나는 선생님인데, 그분 선생님은 차가 티코였어요. 티코인데 자기 맡은 반 7명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차는 티코지만 너무 사랑해서 7명을 티코에 태워요. 그래서 그걸 태워서 떡볶이도 사주고 볼링장도 데려가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섬긴 이유가 어떻게든 교회에 잘 정착해서 언젠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그렇게 섬겨준 거라는 거예요. 섬길 때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도 역시 섬김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까? 여러 가지 섬김이 있지만 먼저는 전도로 섬기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생명을 낳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낮추면서 우리를 섬겨준 것 아닙니까? 그 제자들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섬기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도 높아지는 것들, 더 권력을 쌓는 일들, 더 부를 쌓는 일들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도 더 낮아지면서 내가 우리 가정에 가서도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섬기고 내 자녀를 잘 섬길 때 뭔가의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내가 대접받으려 하면 그 관계는 더 멀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더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더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아내가 너무 좋아서 남편이 교회에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너무 잘 섬기니까 아내가 사랑이 충만해져서 내 남편 가는 곳에 나도 다 가고 싶다 하면서 그 섬김이 교회로 연결되고 영원한 생명 얻는 기회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섬기고 낮아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섬기는 자, 마음이 필요한 곳에 마음으로 섬기고, 몸이 필요한 곳에 몸으로 섬기고, 재능이 필요한 곳에 재능으로 섬기고, 물질과 시간이 필요하면 물질과 시간으로 섬길 때 예수님 그 모습 닮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사랑하십니다. 연약해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섬김의 자리에 가보세요.
나의 섬김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겨야 거기에서 무언가의 열매가, 꽃이 피건 나무가 자라던, 중요한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심겨져야만 새로운 열매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이 세상을 위해 섬기고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언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내가 그 밀알이 되길 원하시고, 교회에서도 내가 밀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그 밀알이 되고, 자꾸만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썩어질 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이 생명을 낳는 역사로 우리의 섬김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라도 이 시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어도 이 시간 내가 알아가길 원하며 닮지 못해도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나 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나 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나 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심,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하심, 인간은 자기에게 잘해야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잘하지 못해도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지 않을 때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오랜만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반갑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잘왔다 또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됐는지 오늘 이 시간 나도 그 예수님을 이제는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물도 아끼지 않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몸을 다 주시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나도 이제 그 예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기 위해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심겨져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오늘은 아침에 충분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